원숭이들이 다 도망치는데 유독 한 마리 원숭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왕이 화살을 그 원숭이에 쐈더니 세상에나 원숭이가 화살을 탁 잡았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잡다니 정말 대단한 원숭이였습니다. 왕은 병사들에게 그 원숭이를 향해서 화살을 한꺼번에 쏘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살 하나를 손에 쥐고 땅에 떨어진 원숭이는 온몸이 벌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도의 번성한 도시로 그리스 종교와 철학이 융성했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야 교회도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믿음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하고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기만을 소망할 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인생이 내 생각만큼 잘 안 되고 형통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되고 형통하고 무슨 복을 받기 전에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복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시고 이런 자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 넘게 동고동락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 넘게 따라다녔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루빨리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이렇게 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자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고 말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 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병 낫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환상이나 음성이나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이런 체험들이 온전한 믿음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지는 데는 얼마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꽤나 환상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환상을 많이 받고 음성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느냐?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게 믿음을 가지는 데는 얼마간의 도움이 됩니다. 야, 나도 목사님처럼 환상을 보고 목사님처럼 음성을 듣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병도 나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간암을 낳았습니다. 그래, 이것이 큰 믿음이 되느냐? 믿음을 가지는 데는 얼마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온전한 믿음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와 같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은 온전한 믿음이라야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목숨을 거는 믿음이에요.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서 죽어야 되겠다. 로마로 가서 나를 대신에 복음을 증거하고 너는 순교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멘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줍니다. 거기서도 일부러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말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호송을 당하게 되었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런 것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라야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120명이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머리에 임했을 때 그때 온전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단단히 잠궈 두었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력만, 여러분의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님 나에게 임하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불처럼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다 못해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온몸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이 겉옷을 벗지 않으면 안 돼요. 땀이 피오듯 해요. 땀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성령 받는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몰랐어요. 저는 왜? 이제 예수님 막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었더라고요. 이 성령을 받고 겨울철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도 춥지 않아요. 왜? 불덩어리가 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입에서 복음이 증가하게 되고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가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때 여러분 가슴이 식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제는 안 좋게 보고 그리고 욕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미친 사람처럼 직장에 가든 길거리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 만나든 가서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어느새 성령이 식어서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뜨겁게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 성령이 식어서 가슴이 땡땡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떤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멘합니다. 견딜 수 없어요. 말씀이 모두 다 은혜가 됩니다. 구구절절마다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뜨겁죠? 날마다 교회 오고 싶고 날마다 불을 끓고 싶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싶고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때문에 뜨거워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성령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이들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진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을 일직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으며 십자가 사건 없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신비주의에 불과하고 부활 사건이 없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역시 신비주의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고작해야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뒤엎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메시아 이렇게 알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뒤에는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영적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목숨이 아까워서 죽을까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도 도망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일까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두려워서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불의 혀처럼 머리에 각사나 임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죽일 테면 죽여봐라. 우리는 목숨이 아깝지 않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 있다. 라고 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실제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로마에서 그들은 쫓겨나고 재산 한 푼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은 다 쫓겨나고 이제는 쫓겨나고 그렇게 믿음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 한 푼도 가지지 못하고 복음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재산도 가지지 못하고 직장에 쫓겨나고 그렇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지방에 가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가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문제다.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더니 가는 것보다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주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문제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면서 순교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도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사람이라야 진짜 목숨을 걸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지금은 냉랭하고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기도할 때 때가 이름에 성령이 불처럼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제자들처럼 가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마지막 핍박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본문 21장 21절 24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도하면 이해도 못하고 거절하고 싫어합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라고 전하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실제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했더니 그 한마디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뭐라고?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확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날 변화되어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남편이 목사님이 되고 그분은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냐 이 말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이렇게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 이 말이죠.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네, 그랬어요. 서양 사람들이 십자가를 한번 전해보십시오. 미련하다고죠. 어리석다고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속에 살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시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희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삶 가운데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안에 만족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붙들 때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십자가와 함께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